뭘 바라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선 두 번째의 명령이 17절이에요. 읽어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은 뭐예요? 바라보라. 두 번째 명령은요, 다녀보라. 요걸 이제 생각을 두고, 그리고 같이 보겠습니다. 됐죠?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게요. 다 보이시죠?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흐려서? 그러면 까만색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비교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12장 그리고 13장을 비교해 보려고 해요. 12장은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죠.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그걸 미안해한 애굽 왕은 많은 재물을 줘서 이때 부자가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땅은 좁고 롯하고 같이 거하긴 재산은 많고 그래서 땅 나누기를 한 장면이죠. 오늘 이제 이 두 장을 비교하는 마지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4장을 할 거예요. 자, 12장에서는요. 여기서는 바로 나오는데 화면에서 이렇게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나오네요. 천천히 하니까 나오네요. 제국은 뭔지 아시죠? 애굽의 애굽. 거대한 힘 있는 나라를 제국이죠. 거기와 한자를 쓰는 게 더 수월할 거예요. 제국의 힘대 붙었다 이 말이죠. 무기력한 아브라함의 요게 부딪혀요. 12장에서는 애굽으로 갔더니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 왕제 바로 왕의 힘이 있는데 사촌 누나라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 내 아내로 삼자 그렇게 하죠. 사라를. 제국은 힘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무기력해요. 예, 그래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두려움은 틀림없죠. 아브라함은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굴복하게 하지는 않죠. 그죠? 요게
12장의 특징이에요. 13장에서는 그러면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가축대와 뭐가 문제가 생겨요? 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로 갖다 먹여야 되니까는 물 때문에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이게 문제예요. 13장에서의 결론은 뭐냐요? 서로 땅 나누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 땅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가 모든 것을 갑절로 채워주신 걸 경험한 아브라함은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렇죠. 13장에서는 그래서 조카 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러면서 의심치 않는 약속을 보여주면서 현실을 극복해요. 그거예요. 자, 파란색으로 이제 글씨를 한번 쓸게요. 제국의 힘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가축대와 물의 문제. 이거는 뭐예요?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현실이잖아요.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니까 애굽으로 갔고, 그런데 그 애굽에 입에 들어가는 양식은 있는데 힘은 엄청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비록 부자가 되어서 왔지만 현실은 뭐예요? 조카하고 지금 다투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똑같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있잖아요. 쌀독에 쌀이 떨어졌네. 예? 내 자식이 사업하다가 지금 어렵게 됐는데 자금이 필요한데 돈 빌리러 다녀야 되네. 내가 병이 들어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큰 수술을 받으려니까는 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무너져 버렸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이건 뭐라고 하세요? 한문으로 반대 상대라는 뜻이요. 현실과 싸우는 거죠. 뭐가 싸워요? 그 창세기 12장하고 13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사람에게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또 현실이 얼마나 욕심부리기에 딱 좋은지, 그걸 12장과 13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단어식으로 요약하면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은 믿음과 어떤 관계에 있냐? 아브라함 자리를 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눈앞에 당장 닥쳐온 현실과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현실과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믿음이 세 가지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과 무슨 관계가 있나? 오늘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의 12장과 13장의 굉장히 다른 두 개의 사건은 현실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나 하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나지 않고 다시 이제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적나라한 모습의 아브라함을 12장과 13장에서 또 하나 봐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첫째, 이기적. 밑에 쓸까요? 크게.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기적이고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요? 당신 내 누이라 그러자. 뭐 그건 그렇다 쳐. 그 다음에 실제로 뺏기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비겁하다 그러잖아요. 비겁하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때 믿지 않아요. 그게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2번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으로 나와요. 누굴 희생시켜요? 자기 아내요. 너무 극단적으로 부부간의 표현을 12장에서 해피름은 들었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13장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 자기 자신과 내일을 이런 사람으로 나와요. 야, 이거 좀 쓰다 보니까 글씨를 제가 점점 더 잘 써간다, 그죠? 뭐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읽을만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발전하고 있어요. 1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신과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나와요. 이러잖아요. 조카한테.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할게. 그러면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쪽을 선택하겠어요? 나쁜 쪽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쪽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그게 얼마나 형편없을지, 얼마나 손해일지 짐작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내일 내가 손해를 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뭐예요? 덕스러움. 예. 그 덕은 어디로 연결이 돼요? 이건 뭐예요? 복. 그 아브라함의 덕스러움은 복스러움으로,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 1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12장하고 13장하고 굉장히 다르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죠. 12장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선 타인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아들을 바친 것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첫 장부터, 첫 페이지부터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놓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을 희생시키기를 서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부터 먼저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또한 13장에서는 자신과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덕스러운 사람으로 나오고 그것은 복스러움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거든요. 첫 번째는 바라보라 그래요. 어디서요? 14절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뭘로 끝난다고 했어요? 덕스러움은 복으로 끝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명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뭐예요? 행하여 보라. 요거는요 17절에 네가 어딘지 행하여 보라.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보다 언제나 크다. 12장, 13장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33절로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33절이 뭔지 혹시 아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가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저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누가 염려한다 한들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기억나세요 이제? 그러므로 염려하는 자들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아,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이야. 너희는 저 공중 나는 새보다 들의 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위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아, 믿음을 가지고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은 너희보다 크셔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가르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가 설교할 적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주일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하여 침묵하잖아요. 침묵한다는 것은 절망하고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가 절망했으면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나 새와 백합화는 절망으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침묵하는 거라고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는 말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들의 침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오는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시는 주님께서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3장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할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마태복음 6장과 연결된다고 했죠? 2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내 목숨을 유지할까?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어떻게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내가 다치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보호받을까? 어떻게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견디어 넘길 수 있을까? 그게 창세기 12장인 거예요. 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누가 하는 염려래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염려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장, 창세기 13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들의 침묵처럼, 침묵은 곧 순종하는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와서 아브라함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처럼 너희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하겠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침묵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시네. 목사님은 롯한테 말을 했잖아요.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간다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 왼쪽 간다. 아브라함이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 주장이던가요? 아브라함의 주장은 이런 거 아닌가요? 야 임마, 내가 삼촌이고 아저씨니까 내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할게. 이게 주장이죠. 아니에요?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주장이에요? 포기예요? 포기죠. 그죠? 네.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말을 하기는 하지만 침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포기함으로써 자기의 내면 속에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요. 그래서 순종이라고요. 자, 중요한 거 이제 결론이에요. 이것도 아브라함이고 이것도 아브라함이에요. 어떤 게 진짜 아브라함이에요? 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막 걱정하고 근심해서 비겁하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희생시키기를 서슴없이 하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에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처럼 고요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도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이에요. 예? 어떤 게 진짜 아브라함일까요?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어떤 아브라함이 되고 싶으세요? 창세기 13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이 되고 싶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해요? 12장에 있는 아브라함 같이 자주 되잖아요. 자, 난감하네 그러면. 예. 진짜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은 12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그렇다고 볼 수가 없고 13장에서는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거든요. 성경에 나온 거니까 어느 하나라도 거짓말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2장과 13장의 아브라함 중에 누가 진짜 아브라함인가? 같은 아브라함이겠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이 역사하신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비겁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죠. 그리고 서슴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동서남북 가보라, 보라, 바라보라 하고 가보라 하고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겠어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셔가지고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는지, 창세기 13장에 있는 아브라함만 복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우리는 어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둘을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적나라하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적나라한 모습의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적나라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복음은 이 둘 사이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사람이 변하였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겠네 하고, 시방부터 내가 꼭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건 나쁜 짓을 꼭 한번 해보고 말 거야, 그래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죄를 내가 더 지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죄를 1만큼 지었는데 용서하신 것보다 죄를 5만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그 하나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열심히 짓자라고 하는 머리 나쁜 것들에게, 예?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도 영적인 것도 IQ가 있어, IQ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 둘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의 결론은 신실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네. 누구에게 신실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이 신실한 게 아니야.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초기의 장면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저 뒤에 20몇 장까지 길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 갈수록 더 우리에게 알려진 아브라함의 모습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가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거예요. 사람이 신실한 게 아니에요. 네. 만일 권사님 여러분이 주변에서 누군가 보면서 아무개 권사는 참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변치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속뜻이 뭐냐 하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조금도 안 변하셔,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목회를 91년부터 했거든요. 네, 야매 전도사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거든요.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황 선생, 뭐 지휘자니까 황 선생 그랬죠. 황 선생, 신학교 갈 사람이지? 네,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내년이면 신학교 갈 거 지금부터 중고등부 좀 맡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안 하겠다 그랬죠. 어떻게 갔다가 내가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아니야. 황 선생 보니까 열심히 있어가지고 중고등부 전도사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랬고 제가 그때부터 야매로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91년도 했으니까 지금까지 몇 년 했겠습니까? 34년 했거든요. 34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목회 그만두고 싶었다고 하는 때가 몇 번 있었게요? 나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나는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는 왠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제가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 몇 번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때입니다. 젊을 때 부부싸움을 대차게 했어요. 부부가 촌수가 없는 무촌이라 가깝잖아요. 그죠? 부부가 그렇지만 싸우면 몇 촌이 돼요? 예? 오래전에 싸워서 잘 몰라요. 왼수가 되죠. 뭘 몇 촌이에요. 부부가 싸우면 왼수가 되지. 그럴 때마다 혼자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꼬라지 가지고 내 품질 말이에요. 이 꼬라지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맞나? 내가 목사하는 게 맞나? 그러면 내가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몇 번 했을까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평생 딱 한 번 싸웠거든. 네. 수시로 나를 연단했던 것인 거예요. 내가 이 꼬라지로 목사해야 되겠나? 내가 내 아내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데 내가 목사해야 맞나? 내가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내 위선 껍데기, 광대 같은 모습 껍데기만 가지고 교인들에게 존중받는 것. 내 자식에게 내가 존경받지 못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목회자라서 목회자답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목사해야 되는 게 맞나? 그렇게 갔다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그렇죠. 저는 목회를 그만할까 하는 생각을요, 셀 수 없이 많이 했어요. 저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쪽에 가까워요. 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겁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도 서슴없이 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쪽이 저는 서슴없이 가까운 쪽의 사람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자기를 너무 갖다가 깔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13장의 결론으로 황제후 네가 신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실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거죠. 똑같은 이치로 내가 성경 속에서 발견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이제는 나이도 좀 먹고 34년 목회하니까 이제는 신앙적으로 인격도 성숙해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는 소리다. 천만에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여전히 충분히 변화되지 못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구나. 누가 아브라함을 제일 잘 알게요? 지가 지를 제일 잘 알지. 그죠? 수시로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수시로 아브라함은 흔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그건 틀림없는 변인데,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내가 여전히 그래서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했을 거예요. 다만 성경에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한두 군데, 몇 군데 말고는. 중요한 결론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 저거 아브라함 아닌데 하는 그런 모습이나, 야 맞아 창세기 13장에 진짜 저게 아브라함이지 하는, 다 아브라함이에요. 이 양쪽의 사람, 이 두 개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갔다가 목회 그만해도 되겠나 싶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에 지금도 생각이 꽤 오래전에 생생히 기억을 해요. 토요일날 주일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토요일을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주일은 다가오고 주일날 나는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뭐가 됐겠어요? 몇 배를 고통스럽게 하고도 주일날 드디어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설교가 정말 나에게도 은혜스러웠고 우리 교우들이 끝나고 나가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가는 분들이 여러 사람 생기더라. 오, 내가 갔다가 뭐 흔들리고 그래도 내가 능력 있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 같은 놈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야. 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넌 토요일 내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이리 찾고 저리 찾아가면서 설교 원고 쓴다고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훨씬 더 큰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고서 어쩌면 주일 아침이 와서 이번 주일이 오늘이 내가 목사로서 하는 마지막 설교일지도 몰라. 그리고 설교했는데 그 설교 속에 내 영혼이 막 타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갔는데 1부, 2부, 3부, 4부까지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요, 4번을 다 한결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게 달라요. 그때 알았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거야, 이놈아. 너는 조변 섞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거야.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12장, 13장을 보면서 혼란스러운데, 성경을 읽고 혼란스러우면요, 12장은 이런데 13장은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체로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줄 아세요? 13장에 아브라함 멋있다 그러고 빨리 14장으로 가버려.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이따위로 할 수가 있나. 근데 그거는 오래 생각 안 해. 잘한 기록만 막 보고 역시 아브라함이야 그러고 14장으로 도망가 버려.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기에 12장과 13장을 몇 번을 걸쳐서 얘기를 하고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이 있는 거지. 예. 오늘 우리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걸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나는 자주 변해요. 나는 자주 부패해요. 나는 자주 내 중심적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남의 희생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시키는 사람이고요. 등등 해서 나의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내 삶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합시다. 처음은 우리 자신의 부패함으로 우리 자신의 겸손의 바닥에까지 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심으로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도록 합시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